어제는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조금 늦게 잤는데, 너무 또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가.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 제 이 심령에, 이 영혼에 너무 이렇게 뜨겁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내가 너무 예수님을 조금 늦게 알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저는 살아갈 날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너무 와닿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첫 구절부터 벌써 저를 뜨겁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정말 첫 구절부터 저를 또 뜨겁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는, 은혜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겠죠.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벌써 청년의 때가 지나신, 벌써 뭐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런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일지라도 너는 지금이라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라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래요? 동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사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너무 뜨거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 삶 속에 곤고한 날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왠지 또 약간 이렇게 많이 나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가 27살, 27, 28, 9, 30, 31, 32, 17, 18, 19, 20, 18, 19, 20, 21, 22.
그러니까 17년도에요. 맞아요. 17년도에 2017년도에 제가 주님을 진짜 뜨겁게 만난 거죠. 5년 전, 6년, 5, 6년 전. 17년도에 정말 제가 그때 삶의 이유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삶의 이유. 2017년도 그때 제가 이렇게 타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그 힘든 상황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막 그냥 뭔가 힘들었어. 가장 힘들었던 건 육신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거죠. 나는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주야로 밤야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왜 돈은 이상하게 안 모이는 거야. 옛날에 정말 돈 욕심이 많았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근데 이상하게 돈을 벌면 자꾸 그 돈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줄 수밖에 없는? 돈을 모으면 자꾸 막 이상한 그런 유혹에 자꾸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막 그런 잡다한 막 병원비, 막 어디 다치면 또 뭐 치료비, 막 물리치료, 뭐 침 맞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냥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그냥 돈 나갈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나는 왜 살까? 나는 대체 왜 살까? 왜 우리는 왜 살지? 막 이런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막 원망이 그때 진짜 원망이 됐던 것 같아요. 원망하면 안 되는 분을 원망을 한 거죠. 감히 하나님을 원망을 한 거죠.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정말 위대하신 그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은 깨닫고 감사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랑이고 뭐고 일단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어요. 그 2017년도에 감히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집에서 막 혼자 막 울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 땅을 대체 왜 지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어하냐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었죠. 나는 왜 살까? 나는 정말 왜 살까? 아무 낙이 없다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누군가들한테는 뜨겁게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7년도에 주님을 만났어요. 절대 잊지 못할 해인데 2017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그때 다 끊었어요. 그때 정말 육신적인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끊게끔 도와주셨어요.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세상에. 예를 들어서 게임. 저도 예전에는 게임을 정말 많이 좋아했지만 요즘은 막 청소년 아이들도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게임도 많이 하고 정말 막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고. 근데 이 게임도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중독.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뭔가 흥미를 가지고 취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 제가 무조건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막 뭐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는 정말 PC방에서 많이 살았어요. 너무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을 뭔가 이렇게 중독성 있게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물 이런 거를 끊어야 돼요.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면 안 돼요. 아예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게임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로 보면은,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뭔가 게임을 하고 뭔가 미디어를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뭔가 취미 삼아 뭔가 이렇게 그냥 재밌어서 보는 그런 모든 것들, 재밌어서 하는 모든 그런 게임 그런 것들, 그런 게 벌써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걸 열어주면서 내가 그걸 보고 싶고 그걸 하고 싶은, 그걸 딱 여는 그 순간에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순간을 틈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을 해요. 주관. 그것이 더 재밌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가장 빼앗는 게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이 어둠의 영들이. 근데 이거를 자꾸 막 하게끔 막 이렇게 막 유혹하고, 내가 그걸 생각을 열어주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게임 잠깐 해야지, 잠깐 이거 영화 한 편만 봐야지, 이거 뭐 한번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이 어둠의 영이 그 순간에 일단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을 하면서 시간을 빼앗고, 감정과 이런 모든 그런 혼적인 부분을 약간 자신들의 그런 목적에 따라 나를 유혹에 빠뜨려요. 유혹에.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폭력성 있는 영상물 같은 거를 자제하라고 자꾸 그런 거 많이 보여주면은,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면은 애가 그렇게 자라나고 애가 점점 그렇게 바뀐다, 환경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원리인데, 내가 정말 그런 거를 자주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내어주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자꾸 나한테, 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막 나를 막 자꾸 주관하려고 해서 난 자꾸 클릭하고 또 보고 싶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게임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게임을 한 판 하면은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또 재밌으니까 연달아서 또 플레이하고 하면은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막 새벽이고 막 게임방에, PC방에 계속 막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봤더라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 생활이 재밌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다음날에 일하려고 하면은 피곤하고 되게 뭔가 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막 이상한 그냥 사람들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주변에서 막 그런 일들이 엄청 막 생기면은 짜증나고 살기 싫어지고 막 이런 경지에 막 다다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제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그때 이걸 내가 빨리 깨달았더라면, 내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빨리 깨달았더라면,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말씀들을 빨리 깨달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영적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감사하죠. 20대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조금씩 다시 20대 초중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되게 아찔한 그런 삶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정말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찔하고도 위험하고도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난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앞으로의 나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물론 내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가 당장 내일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나서 여기 밑에 1층에 집주인 할머니랑 막 같이 밥 먹을 때 있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막 할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살았어. 막 이제 그러세요. 나 다 살았어. 이제 다 살았어. 지금 87세거든요. 이제 많이 연료하시죠? 나 이제 다 살았어. 막 이제 그러시면서 저기 이제 건너편 동네에 사시는 영감님하고 가끔 얘기를 나누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 할아버지는 90세이신데 이제 91세죠. 해 지나면 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그 1층 집주인 할머니 보고 같이 이제 나 가면 같이 가세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왜 같이 가냐고, 가면은 왜 같이 가냐고 막 웃으면서 막 그랬대. 그랬더니 막 그 90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가면 쓸쓸하잖여. 같이 나 갈 때 되면 같이 가세. 막 농담으로 또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막 웃으면서 밥 먹어서 막 그랬죠. 저도 막 웃으면서 아이고 할아버지가 왜 갈 생각을 하시냐 막 제가 막 그러면서 아유 갈라면 그리고 혼자 가신데 왜 할머니를 데리고 갈라 그려. 막 제가 막 웃으면서 막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가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제 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디 막 그러시면서 시집도 안 간 저기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할머니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죽을지라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네가 가족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가족 있고, 저도 사실 저도 제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그냥 빨리 예수님이랑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모든 그런 친인척 모든 분들, 또는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친구 지인들, 모든 여기에 있는 이웃들, 이런 모든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하실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할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내가 그냥 나는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진짜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하실 그 일들이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셔서 하실 일들이 분명 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냥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그냥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나만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나랑 하나님이랑 그냥 소통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 육신적인 생각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이러면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을 저는 알거든요. 천국을 한번 봤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적 체험을 한번 했을 때 천국을 한번 봤어요. 그 나라는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저희 아빠도 가끔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천국에 천국에 2번인가에 다녀왔었대요. 그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얘기하시고,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얘기를 하시고,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처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아빠가 막 기도 중이었나? 아빠가 막 그런 꿈을 했었나? 아빠도 이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육신이 잠깐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아빠가 낙원에 갔다 오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낙원에. 그리고 이제 두 번인가 갔다 오셨대요. 근데 거기서 엄청 빛나는 어떤 한 인도 사람을 만났다고? 근데 그 사람도 잠깐 천국에 올라온 거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지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동료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료를. 이것도 영적 얘기라서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왜냐면 이 영적 체험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게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되게 또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험을 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영적 체험은 한 사람만이 알아요. 영적 체험은 내가 영적 체험을 해야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난 잘 모르지만 일단 믿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위 눌림도 영적 체험이에요. 가위 눌림은 근데 어둠의 영적 체험이죠. 가위 눌림은 어둠의 영적 체험이고 우리가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이렇게 좋은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영적 체험을 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영적 체험을 한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도 그런 거를 가끔 이제 하셨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설교 시간에 처음에 들었었어요.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근데 그때는 낙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천국에 와서,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대기소예요, 대기소. 그곳에 가서 예배를, 그곳에서 만났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곳에 5번인가 7번인가째 올라온 사람이다. 그래서 전신이 되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조금 인상 깊었어서.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낙원에 다녀올 수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있구나, 아빠가 갔다 왔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직접 영적 체험들을 여러 번 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천국을 한번 보고 왔는데, 제가 본 것은 낙원이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천국. 근데 그러니까 낙원도 천국이긴 한데 그곳이 낙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천국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그런 집이 개인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우리의 집이 있는데, 집이 막 이렇게 형태가 다 다르고 되게 높고 되게 크고 웅장했어요. 서울에 가면, 저는 서울에 잘 많이 안 갔는데 서울에 아무튼 가면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고. 그런 건물과도 차원이 다른 엄청 웅장하고 되게 큰 건물. 근데 그 건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넓을까요? 측량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내 집 같긴 했어요. 어떤 집은 또 되게 제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여자애들 막 공주들이 여기 머리띠 같은 거 하는데 막 그 크리스탈로 된 뭐라 하더라? 뭐라 했는데, 아무튼 공주 머리띠 있잖아요. 막 크리스탈로 돼가지고 막 뾰족뾰족 막 공주 머리띠. 그리고 막 보석같이 막 크리스탈로 된 거. 그런 형태의 진짜 멋진 큰 집이 있었어요. 아주 큰 집.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저 집 너무 예쁘다. 제가 반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 저 이거 사진으로 찍어가야 돼요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그걸 막 찍더라고요. 제가 그 영적 세계 안에서.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깨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봐서
깨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켜가지고 갤러리 그걸 봤어요. 앨범을.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 천국, 제가 그 진짜 멋진 집을 찍었던 그 집이 제 사진 앨범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가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쩌다 개꿈을 꾼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제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걸 알거든요. 이 꿈이요, 이 꿈은 물론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이 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죠. 예,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꿈, 그거는 분별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는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건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함을 사모를 해야 합니다. 영원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함. 영원함. 우주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우주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이 보일까요? 우주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어떤 최고급 우주선을 타고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끝이 있을까? 끝에 가기 전까지 끝에 가기 전에 죽겠죠. 우리 인류는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우주 공간은. 근데 그것조차 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사모하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청년의 때에 너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기억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2절 말씀은 절대 협박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협박은 아닌데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나날들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들이 오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정말 많이 묵상을 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신기하고 가장 새롭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거든요. 언젠간 근데 반드시 올 미래거든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벌써 2000년 전에 그때쯤에,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때쯤에 계시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대 전쯤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이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2023년이잖아요.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하면서도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앙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재앙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환난들이, 수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수많은 환난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만나신 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꼭 이루시길 원할게요. 가족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또 이렇게 막 저는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도지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지예요. 저는 이거 하나당 300원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지고 있어요. 많이. 이거를 저는 동네 분들도 그렇고 저랑 아무튼 연관이 된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다 드렸어요. 저희 여기 앞집 분들도 드리고 또 제가 지금 또 어떤 분들 드리려고 지금 몇 개 꺼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예수님을 진짜 잘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전도지가. 이 전도지, 제가 수많은 전도지를 한번 막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저한테 와닿는 말씀들이 있는 전도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위에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있고, 요 밑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밑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이제 유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그런 따뜻한 말들,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밑에가 그거에 연관된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전도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옛날에 제가 주님 만나자마자 이걸 박스로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말에 다른 분들, 어떤 분들 또 드리려고 제가 몇 장 꺼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웃분들한테 드리려고. 이게 정말 저의 이제 일이죠. 저의 일. 제가 뭐 이걸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막 무조건 오라, 교회 다녀야 된다 막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다른 교회를 가도 돼요. 왜 저는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말도 해요. 저희 교회 오라고 제가 지금 교회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교회는 다른 데 가셔도 된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교회 가기 힘든 상황이시면 교회 안 가셔도 된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하고, 제가 성경책도 또 덤으로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이 아예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성경책도 드려요. 친구, 지인, 이웃, 저랑 연관된 분들은 아무튼 다 그러니까 거의 많이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용기도 안 나고 은근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해요. 감사하기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알리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달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알리오 라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죽음을 무릅쓸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쓸지라도 전해야 하는데 하물며 오는 잠깐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의 그런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핍박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의를 안다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도 사실은 많이 이게 가끔 두렵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가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 옛날의 나를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 같아요. 언젠간 내가 없으면, 언젠간 내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내가 다른 나라로 간다면, 내가 없을 때 주변에 아무튼 크리스천이든 누구든 아무도 이제 없고 하나님 만날 날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걸 다시 펼쳐보지 않을까. 내가 전했던 모든 분들이, 이걸 전해드렸던 모든 분들이 언젠간 때가 돼서 이걸 펼쳐보시지 않을까. 언젠간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진짜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영원함을 사모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너무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지금 전도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거든요. 결론은 좀 어려웠죠. 이게 어려웠죠. 근데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7절 말씀이 진리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대요. 흙은 흙이니 땅으로 돌아갈지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졌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마감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몸을 갖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인물은 있어요. 성경에 에녹, 엘리야.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자들.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막 화장을 하고 이렇게 분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납골 땅에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바다에 옛날엔 뿌리기도 하고 무덤에 이렇게 매장이래. 무덤에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혔을 때 결국에는 다 이제 이렇게 썩을 거 썩게 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뼈도 언젠가는 이제 뼈만 남겠지만은 언젠가는 다 이제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모든 환난들이 오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을 누가 줬을까요? 영.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 뭐가 왔어요? 우리한테?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쭉 다 읽어봐야 돼요.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고 나셨고 태어나셨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때 아버지 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거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이것도 영으로 잉태가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됐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엄청난 진리의 진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이게 정말 귀에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이유는 내가 믿음이 굳건해져야 시험을 먼저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게 돼야 되거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왜 나한테 이러한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난 이 속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는 왜 또 이 사람과 결혼하게 했고, 나는 왜 이 자식들을 낳는지, 이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환경을 안배해 주신 것이라는 걸 감사함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셔서 하실 그 역사들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 지인, 모든 나랑 연관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걸 우리 모두가 빨리 깨닫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이네요. 2022년 12월 31일이네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키우려면 계속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읽고 묵상하고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듣기라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왜 사는지 그런 힘든, 그런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특별한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한다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고, 범사에 그 영육간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영과 육, 이 모든 것이 강하고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내년에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